일반적으로 교회는 부활주일, 한 주 전 주일을 가리켜 종려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그 가지를 흔들어 환영해서 예수를 왕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려주일이 선언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신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될 때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누구신가,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종려나무 흔들었다, 그게 종려주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저들이 부르는 칭호, 저들이 하는 그 행위를 직접 받으시면서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올 때, 그리고 혹은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대관식을 지나게 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왕이 행차하는 그 걸음 앞에 자기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그 위에 깔면서 왕에 대한 복종과 충성과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21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이때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감이 안 오시면 이 앞에 이게 소철인가요? 이 앞에 길쭉한 게 이거에 한 3-4배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소철은 따갑지만 그건 따갑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을 깔아서 왕이 지나갈 때 밟고 지나가서 결국 백성들은 그 왕에 대한 충정심을 표현하고 왕을 맞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 때 호산나란 말은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친구에게 구원하옵소서 이런 말 안 하지요. 결국 이런 칭호를 받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뜻도 우리가 이미도 사무엘하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항상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称호 속에는 결국 왕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깔며 자기 옷을 깔아내는 이 행위 속에서는 그들이 행위로 말하나 부르는 칭호로 말하나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 왕에 대한 칭호나 행위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12광주리를 거두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해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할 때 예수님은 뭐 했죠?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잠잠케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도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행차 위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왕이여 구원자여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으시면서 오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그런 칭호를 다 받지 않으시고 그런 칭호를 받을 때마다 도망 다니셨으며 항상 거절해 오셨던 주님이 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칭호를 받으시고 행위를 받으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걷기 위한 그 죽음이셨고,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 어느 선지자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미 교동문을 읽을 때 읽은 내용이거든요. 구약 성경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고, 성경 구절을 제가 언급해 두었는데 그 교환해 보시면 스가랴 성경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로 한번 읽어보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말씀하신 내용,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굳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가랴 성경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로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 곧 작은 새끼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으로 오시는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뭘 타고 오셨다고요? 그냥 나귀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보통 나귀 새끼는 뭐 하는 동물이죠? 나귀 새끼는 이렇게 보니까 옛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보면 나귀 새끼는 사람 태우는 게 아니라 뭘 갖다 실어 놓지요? 사람의 짐을 실어 놓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왕이 예루살렘을 뒤지고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오면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뭘 타고 들어와야 맞습니까? 그냥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 우리 여성 처녀들 뭐 여태까지 기다려요? 백마탄 왕자님. 우리 아내로 기다렸는데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백마탄 거지였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루살렘의 왕이 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깔고 왕이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 앞에 겸손을 표하고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데, 실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칭호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신 그 왕은 정작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장 4절 그리고 스가랴 성경 9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타고 오시는 것이 그냥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것이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왕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그 왕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왕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 그러면요,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대단히 위험스럽고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백성들은 거기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그 권사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복종을 하죠.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 잘 보세요. 백성이 왕에게 나올 때 고개를 숙이면 백성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먼저 하죠? 고개를 들라. 들어도 눈을 마주칩니까? 못 마주칩니까? 못 마주치죠. 모든 왕은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모두가 다 지난 3년 동안 왕이여 왕이여 왕 할 때는 다 도망가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한 번 모든 백성들이 왕이여 그럴 때 그래 나 왕 맞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리무진을 타고 오거나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거나 백마를 타고 오지 않고 뭘 타고 왔다고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죠. 백성들의 이해는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온 나귀. 누구도 이해 못하냐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시죠. 자, 전장입니다. 20장.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20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12 제자를 따로 부릅니다. 쭉 따라가는데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앞부분에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7절부터 19절에 예루살렘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죽으러 가신다는 겁니까? 살러 가신다는 겁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면 20절 앞부분에 그때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1번 무진장 슬퍼해야 된다. 2번 무진장 기뻐해야 된다. 뭐가 맞습니까? 슬퍼해야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는데 신이 나 있습니다. 엄청 신났습니다.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정말 신나 있습니다. 왜 신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되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푼 모든 기적, 지금까지 베푼 모든 이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창조를 뒤집어 푸시는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그 발에 엎드려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면 그 왕을 모신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한다 못한다? 차지한다. 거기에 신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니까 한 자리에 딱 차지하고 내가 권세를 부리며 살겠다. 거기에 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누구까지 동원되냐면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죠. 그때에 슬퍼한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그럼 뭐라 되어 있어요? 구하니. 유명한 치맛바람입니다. 이게. 저는요,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대동시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게 하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구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어디에? 하나는 주의 어디? 이게 뭘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세요.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시골입니다. 인구가 몇천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다 압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사람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고 어쩌면 업고 다녔고 안고 다녔고 예쁘다고 과자까지 사줬어요. 우리 권사님들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방에 뭘 항상 가지고 다니냐면 뭘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 사탕, 과자. 그래서 애들 보면 이쁘다고 하나씩 딱 주죠. 그러면 그 애들은 항상 주일날 되면 그 권사님 어딨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재밌죠? 지금 이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예수를. 그 예수님, 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 어릴 때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과자 사주고 업어주고 무등 태워주고. 잘 모르시면 엄마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리아가 잘 알 것입니다. 저런 개도 같이 하고 동기고 학교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실 때 반드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도 누구 모셔올 걸? 화가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그냥 먼저 선수 치는 바람에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제가 묻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왜 타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구원의 은총이 크시며 얼마나 겸손하신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백성들도 모르고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25절. 자, 이제 전체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이 세상의 모든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항상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백성이 왕을 위해 있고 왕이 백성을 위해 죽지 않고 백성이 왕을 위해 죽는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예요. 그러나 내가 세우는 나라, 나의 죽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왕을 위해 있지 않고 왕이 백성을 위해 있고 백성이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이 백성을 섬기는 그런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타고 오셨다고요? 설교 다 잊어먹어도 무슨 새끼는 잊어먹으면 안 돼? 나귀라고 해야지 앞에 도구를 붙이면 안 돼요. 다른 새끼 그러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무슨 새끼? 나귀. 그렇죠. 내가 진정한 왜 그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맞았는데 그래 나 왕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 나라 왕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왕을 위해 있지 않고 백성이 왕을 위해 죽지 않고 왕이 백성을 위해 있고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 그런
은혜와 공의와 화평과 평강과 겸손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다, 이걸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제자들조차도 모른 거지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다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백성을 억압하거나 권세를 부리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백성, 비록 지금은 자기 백성이 아니지만 장차 자기 백성 될 자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도록 오신 것입니다. 오늘 20장 27절에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가 되라고 아까 읽었습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모든 기독교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큰 대접을 해주시고 내게 큰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일단 섬겨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큰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안 입고 와도 이 꽉 물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법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뭘까? 여러분, 가족의 관계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다 있죠. 여행을 가면 하루 여행의 노정과 일정, 그리고 모든 일과를 누구 중심으로 일정을 짜지요? 그렇죠. 어른 아니면 아이입니다. 하루의 어떤 일과 노정, 노선,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다 누구 중심으로 짜면 가장 어르신, 노약자를 중심으로 짜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가장 어린 아이를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짭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고향이 원주이다 보니까 원주에 이제 휴가를 와서, 제가 원주 휴가를 왔기 때문에 원주를 여행시켜 주려고 아내랑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 원주하면 생각나는 산이 여러분 혹시 있어요? 원주하면 무슨 산이 유명하죠? 악산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소시적에 거기 샌들 신고 올라갔다 와서 유명한 산입니다. 유명하죠. 그리고 원주 가면 용수골에 가야 되고 백운산 계곡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주 가서 한 일이라고는 매일 돈 내고 실내 수영장 간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힘이 제일 세지요. 그럼 아빠는 놀고 먹고 애들이 죽어라고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죽어라고 놀고 부모는 뭐 하고 있죠? 여러분이 쓰는 말, 새거 빠지게 등골 쉬게 일한다, 그 말이에요.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TV. 엄마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해서 애들이 살림하고 엄마가 다리 꼬고 드라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애들이 놀고 TV 보면서 엄마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우리 아내 보니까 이빨 닦기 싫어하는 거야. 그냥 벌려가고.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적용되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오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이 희생 정신이 교회에 적용되면,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세요. 누가 월세 걱정합니까? 누가 전기세, 수도세, 물세 똑같은 거죠. 누가 공과금, 휴대폰, 등록금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하지요. 왜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애들은 뭐만 합니까? 월세가 얼마이든 공과금이 얼마 나가든 관계없이 매번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자, 이 교회의 원금, 이 교회의 한 달 수입, 한 달 생활, 이 모든 거 유초등부 아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걱정하지요? 믿음이 있는 강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뭐 하면 되지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돈 쓰면 되는 것입니까?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여러분 가슴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모두가 진화론적, 모든 문명과 과학이 다 진화론적 그 사고를 가지고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심지어는 학력, 심지어는 재력, 심지어는 건강, 지금 21세기는 외모까지 경쟁력이 되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며 항복을 받아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마지막에 뭐라 물어요? 너 나보다 이 교회 몇 년 더 있었어. 그거잖아요. 너 나보다 기도 몇 시간 더 해. 너 나보다 봉사 얼마나 더 해. 이 말은 뭐예요? 너 나보다 똥 굴고 똑같지요 뭐. 교회는 그래서 안 됩니다. 은혜의 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셔서 공의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성격인지를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소개할 것이고 수요예배까지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없이 고난 주간이 없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지 못하면 고난 주간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의와 구원의 성격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 된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못하면 교회는 세상 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 왕국의 극치에 달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가운데 강한 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보내실 때 한 주간 금식하는 것으로, 영화 보는 것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영화 가운데,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려놓은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그거 처음 나올 때 저도 가서 보고 울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울었어요. 교회가 단체로 티켓팅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부흥에 다 하더라고. 막 아멘 주 믿습니다. 영화 보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울더라고요. 물어봤죠. 왜 우세요? 예수님이 뭐해서 울었을까요? 다 물어봤어요. 왜 우셨어요?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예수님이 뭐해서? 불쌍해서. 잘못 운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 주간 묵상하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금식을 조금 한 것, 조금 육체의 고기를 줄인 것, 조금 영화를 줄인 것, 조금 술을 줄인 것, 담배를 줄인 것,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고난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십자가와 겸손과 자기 부인과 자기 가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되셨다면 연약한 자를 섬기십시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지금 자기와 껄끄러운 그 관계, 나와 대적이 된 그 사람, 그 권사, 그 집사, 그 장로, 그 성도를 찾아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미안하다 말하고 용서해달라 말하고 안고 품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고난주간 안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린 그것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실 때 그냥 불쌍해서 우는 것으로 때우는 그런 고난주간 말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사람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는 그런 방식 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이라는 칭호와 왕이라는 행위를 다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를 진정으로 가치를 알아들여 공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년 내 하기 힘들면 한 주간이라고 해보십시오. 미안하다 그러세요. 용서해달라 말하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부탁하세요. 원수 같은 남편 용서하세요. 원수 같은 부모, 자식 축복하시고 세워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힘을 내세우지 마세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권세, 그걸 자랑하면 돈 때문이면 이건희가 웃고 건강 때문이면 건강 좋은 사람이 웃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빛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서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에 썩어지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썩어지셔야 거기서 생명을 표출하고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학식이 있어서, 학력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빛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동안 질그릇이 되어야 보배는 빛나는 법입니다. 사랑과 겸손이,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 비로소 깨달은 이 이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우리가 이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사랑이란 정신을 가지고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같은 자, 죄인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원수 같고 죄인 같은 자를 용서하여 또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안고 품어 주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한 주간 보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명예로 기독교의 힘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썩어져서 미랄과도 같은 자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질그릇을 계속적으로 연약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